여러분들은 매일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여서 그 의지대로 그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반복되는 나의 삶처럼 습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습관대로 사는 것이 내 몸에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전에서 이 습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습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에는 두 종류를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으로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은 무엇이고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정의하면 좋은 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자신은 물론 남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좋은 습관은 어렵게 또 힘들게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습관은 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난히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많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습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는 한순간에 그 좋은 습관이 없어지기도 하죠. 이에 반해서 나쁜 습관은 금방 형성됩니다. 나쁜 습관을 위해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쉽게 만들어지죠. 나쁜 행동 한두 번 하면 금방 이 나쁜 습관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나쁜 습관은 또 나쁜 습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또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습관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쯤 노력해야지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어서 그게 습관처럼 여겨질까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고복익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 외에 3명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책인가 하면 습관 66일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습관을 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21일 또는 66일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습관 66일의 기적이라고 제목을 붙였던 것이죠.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일단 거부감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거부감을 약속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시간이 보통 21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일 그 중에서 4번의 고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1차 고비로는 3일째 되는 날,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만에 포기하는 것을 작심삼일이라고 많이들 쓰죠.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는 2차 고비는 7일째 되는 날 찾아옵니다. 그리고 3차 고비는 14일째 되는 날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고비는 21일째 되는 날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21일까지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뇌가 이런 행동을 낯설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몸에 배어 습관화된 것은 아닙니다. 습관화되기까지는 45일이라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총 66일이 걸리는 셈이죠. 이처럼 어떠한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가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하는 습관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잘 알지만 너무나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바쁘다는 이유로, 또 기도하지 않아도 별 어려움 없이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감람산에서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3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40일간 금식 기도도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죠. 이렇게 평소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었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일과 기도를 똑같이 힘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삶을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쉴 틈도 없이 일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적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에만, 우리의 삶에만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는 것에도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쁘기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지를 방금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처음 아셨습니까? 대부분 처음 알진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을 알고만 있었지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지근한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차가운 사랑도 아니고 뜨거운 사랑도 아닌 미지근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미지근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기에 혹은 하나님을 거짓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것이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즉 기도를 우선시하고 있으십니까? 하루가 바쁘고 생활이 바쁘고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없지 않으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늘 삶에 바쁘고 피곤하여서 기도를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지 않다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 없이 사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 날마다 피곤하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또 모임에도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모임에만 참여할 뿐이지 거기서 만족함을 느낄 뿐이지 거기서 나는 잘하고 있어 하면서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착각일 뿐입니다. 나의 착각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이 사는 법을 터득했기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하여서 의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를 가지고 계속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실 때에 혼자서 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답은 바로 40절에 있습니다. 40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 4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의 성경 말씀에는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죠. 근데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이것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드는 것은 곧 유혹에 빠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또한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단지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시험에 들지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잘못 형성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잘못 형성되어진 습관은 무엇이 있든지 우리가 고치고 고쳐서 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그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또 실패하고 말 때가 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습관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하는 것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하여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